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2026년 첫 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또 금년에 영적 예배 생활을 하자고 지금 다짐을 하고 또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면서 살자고 이렇게 오늘도 우리가 증거하고 작정을 했습니다. 한 해 이 주님을 향한 이 목표 잊지 말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더욱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주님으로 부하고 주님의 위로가 넘치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또 한 해가 되게 해 주시고 이것이 모아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주님이 우리의 떠남을 귀히 여기시고 만물도 기뻐 영접하고 주님도 기뻐 영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합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줍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합소서. 힘이 없고 연약한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충만하게 합소서. 정케하고 위로한 복을 받게 합소서. 충만하게 하셨으니 무한 감사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충만하게 합소서. 아멘. 찬송가 61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그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줍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죄는 속하고 새 사람 되어서 주의 앞에 서는 날 큰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129장 찬송한장도 하지. 129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명성 원치 않으며 즐겨 고난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기를 가며 험한 바다 지날 때 영원하신 천국 문에 주와 들어가겠네.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예,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신약성경 255쪽입니다. 신약성경 255쪽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도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제가 1절 2절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하고 또 아까 오전같이 우리 누가 외울까? 건희 고건 선생님이 한번 외우고 또 그 다음에 이인자 일사님 외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같이 소리 내서 2절까지 외워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고건 선생님 외우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그럼 이인자 일사님 외우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을 받아 하나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변화를 받아. 기뻐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예, 예. 자, 이 정도면 잘 외웠습니다. 또 저 확실히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로마서 같은 로마서 1장 17절을 꼭 외우시고, 알겠죠? 그 다음에 12장, 왜냐, 12장 1절, 2절은 로마서에서 말한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 핵심이 1, 2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나가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하는 게 이제 1절, 2절이거든요. 그래, 오늘은 저는 그래 여러분들에게 자, 우리 이번 금년에 첫째 주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고 오늘 본이 영적 예배라는 게 12장 1절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절에 나와지는 거는 뭐죠? 이 세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뒤에 줄여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도록 하자. 이제 이 목표를 가지고 금년을 1년을 한번 이렇게 쭉 생각하면서 살아보자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일 갔다 내일은 또 이 생각하고 무엇에는 이 생각하는 그거는 하지 말고 한 가지 쭉 정해놓고 부수적으로는 또 이 생각 저 생각 붙일 수는 있는데 대목은 쭉 같이 가면서 이런 저런 부수적인 깨달음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나 할 때도 인내로서 꾸준히 나가야 그게 실제가 이루어지지 오늘 이 생각했다 내일 저 생각했다 아무것도 되질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목표를 방향을 적어도 한 1년은 정하고 가면 굉장한 수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근데 이러면서 이게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라도 한 해 한 주 가면 또 깨달아지고 두 주 가면 또 깨달아져 가지고 우리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은 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내온다. 옛것 자꾸 옛것 또 새로 깨닫고 새로 깨닫고 그지? 새로운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신앙의 선배들이 말해요. 묵은 둥치에서 시험이 날 때 엄청 세게 나온다는 거지. 그죠? 아주 얇은 거는 얇잖아요. 묵은 둥치. 그러니까 오늘 묵은 말씀, 깨달은 말씀에서 새롭게 이제 알고 있는 말씀을 또 깨닫게 돼 굉장히 힘 있게 돼요. 새로 깨달은 말씀은 좀 힘이 적어야 아직도 알겠죠. 깨달은 말씀인데 한 해 또 더 쌓아지고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번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증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생활이 돼가지고 이렇게 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분별하는 사람으로 살면은 여러분들은 참 너무 복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자꾸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얼마나 존귀한지 오늘 뭐 이거 여기 놔두고 우리 제가 이사야서 43장 1절 5절 이렇게 해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다른 거 많이 있지만 이 중에 이사야 43장 1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의 위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자,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를 창조로 하고 또 조성이라고 똑같이 말했죠. 근데 저는 이것보다도 우리를 낳았다는 게 더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진다고 봐요. 그래도 또 여기는 이렇게 두려워 말라. 우리 보고 성경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 신명기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두려워 말라고. 세상 사람 살 때 나이가 들어가서 세상이 두려워집니다. 이상하게. 실패를 많이 겪고 트라우마가 많이 있으니까. 내가 너를 구속했다는 거는 근데 여기서 저는 우리의 창조는 나도 구속은 주님이 자기를 다 들여서 나를 속해줬다니까 이거는 참 낳은 부모도 못하는 게 있잖아. 그죠? 자기를 다 생명을 들여가지고 우리를 구속해 줬으니까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 불러 너는 내 것이라. 이거는 내 것이라는 것은 소유적으로 종으로서 내 것이라는 게 아니라
부모가 아이고 내 새끼 하는 건 내 생명과 똑같다는 뜻이잖아. 그죠? 내 새끼. 주님이 나를 생명을 다해서 구속해 줬기 때문에 주님과 나와 한 생명이라는 뜻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내려봐요. 이게 쭉 내려가 5절까지 가자. 5절까지. 4절이다. 4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을 줘 모든 땅의 모든 걸 바꿔갖고 너를 내게 다 주었다. 새 땅의 모든 걸 다 너를 위해서 주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만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좀 인식을 하세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자기를 하나님을 보고 이런 사람이 난 좋다고 봐. 우리 내 부모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자. 내가. 그지? 우리 엄마 아빠를 욕되게 하지 말자. 내가 좀. 그거라도 있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니까 내가 이런 귀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존귀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되겠나. 좀 사람들이 자기 가문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제일 사람이라도 불택자하고 다르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기가 자기의 그 아버지의 가문을 통해서 존귀하다는 걸 알 때 그거를 느낄 때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님은 뭐 우리가 일을 잘하는 것보다도 너가 얼마나 큰 구원을 받았는지 알고 그 구원하신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은혜를 베푸는 분인지 알 때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일 잘한다고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도 많이 했다 기뻐한 것도 아닙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이 좋은 걸 안전할 수 없어서 전하고 그래 그걸 기뻐하시는 거지. 뭐 목회자가 우리에게 10,000명이 됐다. 그거 자랑하기 위해서 한 그거는 주님 도로 싫어하셔야 알겠죠. 그래 금년 한 해 우리가 좀 하나님의 자녀로 가볍게 좀 살자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이 또 얼마나 크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자기 생명까지 다 드리고 또 순간도 오늘 우리를 위해서 놓치지 않고 얼마나 나를 세밀히 사랑하시는지 이것도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 귀여 계시니까 오늘 우리가 좀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그분을 생각하면 가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려서 이제 하나님을 믿었지만 어느 시기에 참 사람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 말씀을 갖고 사니까 너무 힘든 데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 어려움을 다 이기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보면 사람들이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돈이 있어도 소망 없고 어떤 사람은 늙어가는데 내 부산에서 있을 때 돈은 많은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너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늙어가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국제시장에 장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물건을 사러 보면 그러니까 돈을 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옛날에 옷을 맞춰 입잖아요. 그 양장점 가면. 그 재미로 사는데 그것도 허무한 거야. 그러니까 늙는 게 너무 허무한 거야. 돈은 있긴 있는데. 그때 참 저 믿음이 없으니까 저렇게 사람이 저런 가치밖에 모르고 사는구나. 그래. 늙어도 허무하지 않고 죽을 때도 허무하지 않은 이 길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데, 그지? 여러분들은 그거를 받았는데도 오늘 그 가치도 모르고 또 예수를 믿어서 그 가치가 있는데도 모르고 또 그저 세상에 따라가는 이런 그 복이 있는 위치에 있는데 복이 있는 위치를 모르고 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 보내가지고 그걸 배우게 하려고 지금 보내는 거거든, 세상에. 그렇게 살기를 바라. 그래서 저는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여튼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구원에 대한 소망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자기가 복 있는 위치에
얼마나 보배롭고 하나님께 존귀한 자고 이걸 알고 이것만 알고 믿고 살면 전 제일 큰 걸 줬다고 보고요. 그렇게 살면은 다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사람이 사는데 소망이 없다면은 돈 소망 그거 얼마가 다 없어집니다. 저는 뭐 큰 기업들도 보면은 요즘 큰 기업들도 그렇게 유력하다는 것도 뭐 이 경쟁이 많은 시대에만 얼마가 꾹 망해버리잖아, 그제? 어떤 시대보다 빨리 군반 침몰해. 그거 의지하고 전부가 다 할 수 없잖아, 그런 것들이. 그런데 사람은 옛날부터 영원한 가치, 영원한 영생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게 있어. 근데 그게 돈도 아니야. 권세도 아니야. 지혜도 아니야. 누구냐?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야. 다 들어있는 거. 저는 아까도 우리 꼬마들 뭐 저기 건이야 누구 와서 놀아줬냐 애들. 너하고 또 언니들은 누가 왔나? 그래갖고 꼬마들 6명? 5명. 이 5명 너무 재밌을 거예요. 뭐 걔들도 재밌지만 너도 같이 재밌지, 그치? 그러니까 애들은 너무 재밌지. 언니들이 가서 막 놀아주니까. 근데 같이 놀아주는 사람도 같이 재미있게 놀아줘야 재밌지. 억지로 놀아주면 재미는 없지, 그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도 쟤들은 그 재미로 막 교회 오고 싶고 막 그러는 거야. 우리 사랑이라 막 교회 오고 싶어서 오는 거야, 애들이. 하나님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하고 서로가 막 재미있고 하나님은 우리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도 이 스바냐스를 봐요. 우리를 보면 즐거워서 어떻게 참지를 못한다고 했잖아, 그렇지? 원래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인데 이것도 하나도 모르고 교회 나오는 것도 억지로 어쩌다가 한번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 어떤 본 사람은 애를 막 쓰다가 한 주일 어쩌다 나오다가 또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와야 될 줄 알면 힘들게 오고 예수 믿는데도 기쁨이 없어. 뭔가 예수 믿는데 안 가면 하나님께 내가 해코지할 거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오는 사람도 있고 참 그 귀신 믿는 사람들이 귀신을 왜 생기냐면 귀신이 잘 안 생기면 해코지 한다고 막 그 귀신에게 막 열심히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 보면요 예수 믿는데 하나님 복을 안 주고 망하게 할까 싶어서 그래야 교회 오는 사람도 제법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거 귀신 믿음이다. 내가 그러거든요. 아니 귀신이 해코지 할까 싶어서 오듯이 하나님 너를 힘들게 할까 싶어서 교회 나온다고? 그거 귀신 섬기는 사람 똑같네. 그래서 성경에 귀신 믿음이라고 했잖아. 귀신 믿음이라고 성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뭐냐? 귀신들도 알고 두려워 떤다고 했잖아. 떤다고. 그렇게 두려워 떠는 예수 믿는 거는 그 귀신 믿음이야. 알겠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믿음도 가지지 말고 주님도 좋고 우리 구원도 좋고 앞으로 영원히 주님과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주님과 동행한다는 오늘도 이 찬송가 129장 동행합소서. 여기 보면 2절에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명성 원치 않으며 즐거워 고난 길 가도록 나와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게 즐거울 수 있는 이 기난 이런 동행, 그죠? 주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도 주님 때문에 주님 나 위에 고난 받아서 내가 이렇게 구원 받았으니까 나도 고난 받으면서 주님 사랑할 수 있다면 더 좋겠다. 고난을 받는데 즐거운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들 살 때. 그걸 전하고 싶어서 저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길에 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도록 물질도 주시고 뭐 건강도 주시고 다 줘. 제가 우리나라 뭐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NGO들이나 뭐 선교단체들이 외국 가면 그만큼 그 나라에 잘해줘.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은 잘 살아놓으니까 가서 NGO 단체를 가면 돈만 주고 뭐
일도 제대로 못하고 와. 돈 주니까 그것 갖고 돈 위에 사람들이 부패는 안 했었는지 실제로 그 어려운 데서 밑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면서 남수단 같은 데 가면 남수단은 거기는 기독교 국가인데 엄청 못 살아. 근데 가가지고 보면 우리나라 이제 NGO 단체들이나 선교 단체를 가보면은 막 너무 못 살아가지고 그 수단인데도 남수단은 흑인이고 북수단은 그 백인 아랍계통 사람들이거든. 거기 백나일이라고 나일강의 원류가 돼가지고 비가 막 많이 와요. 오면 홍수가 나고 그래. 이제 거기 비가 안 오면 나일강이 말라버려. 이제. 근데 가면 그 사람들이 밥을 못 먹어, 농사를 못 먹어,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냥 겨우겨우 사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NGO 단체들이 가보니까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이게 항상 그 습지가 돼갖고 농사를 못 짓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만 우리나라의 어떤 그 농업과를 다녔던 NGO, 이런 습지가 많은 데는 벼를 심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야. 벼도 뭐 습한데 아주 잘 변되는 벼가 있는가 봐요. 그거를 딱 우리나라 농업진흥청에 보내가지고 습지에서 제일 잘하는 벼 종자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뭐 어떻게 여러 가지 사람 심어갖고 하니까 비가 너무 많이 엄청 나왔는데 막 물이 꽉 잠겨갖고 한 뭐 열흘인가 비가 너무 와서 잠겼는데도 나중에 거기 쫙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래갖고 놀래가지고 거기다가 희망이 생기니까 이제 그 땅에다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땅도 뭐 토질도 나쁘다고 뭐 중국이나 뭐 외국 사람이 와서 뭐를 퍼붓고 해도 다 안 됐는데 어떻게든 이제 우리나라 그 농과대학 나온 사람이 있고 여러 사람이 해가지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벼농사를 성공을 한 거야 이제. 또 이제 물도 뭐 맞고 또 그러면서 거긴 날이 따뜻하니까 1년에 3모작을 해야 되니까 사람이 놀래고 1모작도 그런데 무슨 3모작을 하냐고 이제. 그러니까 비가 안 올 때는 밭농사를 짓는 거야 그냥. 우리 보리를 뭐 보리 하듯이. 날이 따뜻해 3모작. 그래갖고 그쪽 사람들이 다 소득이 많고 너무 좋아가지고 뭐 한국 사람들 최고로 한대. 한국 사람들. 그렇게 희생을 하는 거야, 희생을. 그러니까 같은 건데 그냥 기계로만 하는 거 없으니까 몸으로 가서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 뭘 꼭 해주려고 하면 뭘 아이디어가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서 또 자기 몸을 던져야 되잖아요. 응? 그래 그 사람들이 거기만 그 남수단 전국으로 막 퍼졌다는 거야. 그래서 남수단 대통령이 고맙다고 우리나라에까지 감사하러 왔다는 거야. 그 나라 대통령이. 응? 그런 게 뭐 한 군데가 있는 게 아니야. 세네갈에도 보면 그래 됐다고. 세네갈에도 그렇게 하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대신 우리나라 상품을 엄청 사간대요. 이제 보니까. 그게 뭐냐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누구를 위해서 구원하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 진짜로 구원하려고 하면 아이디어가 딱 떠올라요. 하나가. 알겠지? 근데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두 번째는 자기 몸을 던져야 돼요. 두 번째는. 알겠죠? 근데 아무리 아이디어가 있어서 자기 몸을 던지면 안 돼요. 남을 구원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병무상이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남을 구원하려고 하면 벌써 지혜를 주신대. 그분이. 지혜를 딱 주신대. 근데 제가 왜 지혜 준다는 거 성경 어디 나타나는가 하면 그 뭐고 저기 성소를 지을 때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와 성령을 줬다고 나왔잖아요. 지혜, 그죠? 그 다음 또 7 집사를 세울 때 또 지혜와 성령을 줬다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다 뭐 인간 구원하려고 하면요, 뭐 하나님 먼저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상하게. 벌써 이런 말에서 하나님의 일 친정을 할 때 하나님 지혜를 안 줬다는 거는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이 성령의 감동을 안 받았기 때문에 지혜를 안 주신다는 거야. 지혜를 안 주신다는 거야. 자. 엄마들이 자식을 위해서 막 정말 하려고 하면
나면 안 된다 해도 거기서 뭐가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자식에 대해서 지혜가 생기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려고 하면은. 저도 그래요. 우리가 일단 남을 사랑하려고 하면 지혜가 생겨요. 정말 구원하려고 하면. 그러면서 두 번째는 내 몸을 던져야 될 순수가 또 와요. 내가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던질 수밖에 없는 거야. 부모가 자식을 해서. 그래갖고 그 자식이 커가는 거야. 육의 자식도 크는 거거든요. 그죠? 응? 근데 인간 구원도 그렇게 되는 거야. 저 사람을 참말로 희망하고 절망했는데, 지혜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나오고, 내 몸을 던져보는 거야. 그럼 구원이 되는 거야. 왜 제가 뭐 삼봉교 와가지고 보니 그런 사람들 몇이 있었어. 도무지 희망이 없어. 근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내 몸을 던지니까 누구라고 말 안 합니다. 몇몇 사람들에게서 구원이 돼버렸어. 그 사람 통해서 우리에게 전도도 많이 됐어 보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자식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남에 대해서도요. 예? 그리고 또 내 자신이 정말 오늘 개인적으로도 잘 믿어보겠다고 하나님 작정했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루를 정말 마음을 쏟아 딱 하면 하나님이 내가 갈 길에 지혜를 또 주셔요. 이상하게. 뭐가 하나 또 나오지 않는 거는 성령의 감동을 안 받기 때문에 그런 거야.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을 주도록까지 내가 올해는 내가 이렇게 좀 잘 살아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내가 내 몸을 던져야 되는 이 순서가 오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거 해봐서 알아요. 내 개인에 대한 것도. 그런 해마다 하나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알겠죠? 영육간에. 아시겠지? 제가 그런 게, 남을 구원하는 면에도 제가 해보니까 되고, 오늘 내가 수단 같은 나라, 시내 같은 나라, 우리나라 사람들과 일반적인 그 일에도 사람들이 정말로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 데서 오는 게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돈만 주면 되고 뭐 하다가 좀 해봐도 안 되면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돈만 줘서 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기반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막막하지만 하나님 지혜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봅시다. 우리나라 옛날에 뭐, 우리나라에서 포항 제철소 짓는다, 뭐 한다 할 때 전부 다 일반 세계 IMF 은행도 야 한국은 그거 안 된다. 돈 안 빌려준다. 빌려주지 마라. 뭐든지 안 된다 해서 전부 다. 근데 참 어떻게든지 해보겠다 하는 그 열정을 가진 소수의 사람이 하니까 결국 하나님 도운 거겠지,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 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됐단 말이야. 이 정도까지 올라왔단 말이지.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세계에서 뭐 한국의 롤 모델로서 모든 나라들이 하고 싶다고 다 따라해도 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래서 제가 찬송가 16장의 1절을 잘 부르는 게 그래요. 나의 기쁨이고 그분이 나의 소망이야. 땅에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썩어질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땅에 어떤 뭐 돈의 소망이든지 뭐 어떤 일에 대한 소망이라도 있어야 살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없고 구원에 대한 소망이 간절하지 않다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를 다 기울여서 예수를 믿질 않지. 그래 오늘 찬송가 여기 보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게 생명보다 귀하다. 수연아, 너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게 너 생명보다 귀하냐? 그렇게 믿고 있냐? 이정수 집사님 그렇게 믿고 있어?
열정을 보면 아는데 그 열정을 보면 이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내 어디로 가든지 주님 나와 동행 같이 해주세요. 뭐 이건 다 되는 거 아니겠어? 사실은 이런 소망이 있어야 세상 살 때 소망이 삶을 살 때 고난이 오도 뭐가 와도 두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지요. 아니 저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할 때 목사님 안 그러면서 말만 저렇게 한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목사님 살기만 열심히 잘한다 속으로 비웃을 수 있어. 근데 몰라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것 같은데 자 양지사님 우리 양지사님은 이제 저 일부러 목사님 이렇게 나의 영원한 생명보다 귀하다. 주님과 이렇게 주님 한 분을 소망으로 막 열심히 살아가는 거 목사님이 설계만 그래야 한다고 봐요. 우리 양기사님 제일 날 오래 옛날부터 본 분이니까 그래도 그래 살라고 목사님 그렇게 많이 그렇게 살고 애를 쓰고 있어요. 살고 애를 쓰고 있지. 그래서 제가 장점이 뭐냐면 어디 가도 내가 낙망을 안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게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닙니다. 왜? 누구를 믿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거야. 그래. 놀라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이 모든 걸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순서 중에 하나라고 믿으니까. 그렇지? 어려워. 어려움 아가서 있는 것더러 더 주님하고 고난을 함께 받으니까 더 감사한 거야.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 31절 이하가 그 로마서의 저자들이 그 로마서 8장이 그 로마서의 꽃이고 그 중에 31절에 꽃 중에 꽃이래요. 그거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끊겠느냐 나오고 그다음 또 뭐가 나오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넉넉히 이긴다고 나오고 그다음 맨 39절에 뭐라고?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는 끊을 수 없다고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그 구속에 대한 주님의 그 사랑에 너무 감사가 그렇게 나오는 거지. 신앙의 전투를 하는 게 전투에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하는 게 전투가 된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 전투를 승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는 금년에 한 해 여러분들 좀 소망을 갖고 삽시다. 그러면, 자, 제가 그 목사님 그럼 돈은 어떻게 하고요? 뭐 직장은 어떻게 하고요? 여러 가지 나오겠죠. 물론. 근데 그거는 다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주게 돼 있어. 근데 저도 어릴 때 살아볼 때 그러면 저도 그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당장 배고픈데 돈 어떡하지? 배고픈 거 어떻게 해요? 당장 추운데 어떻게 해요? 이제 이런 요구가 나오더라고. 근데 성경에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신다는 말씀 믿고 그래 난 모르죠. 하나님이 모든 걸 또 주권한다는 믿고 하나님이 주시면 있는 거고 안 주시면 없는 거죠. 이 지구라는 이 큰 태도를 봐도 그렇잖아. 그렇지? 이 믿음이라는 건 인간 세상의 사람보다 신비한 거지. 인간의 인간의 생각으로 다 이해되지 못하는 게 인간 세상의 모든 그 인간 관계고 어떤 물질 관계고 이 과학 관계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김시영 집사님이 지금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세상에 살아가는 이슈 중에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게 한 반은 됩니까? 100분의 1도 됩니까? 100분의 1도 안 돼. 우리는 모두 신기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예? 근데 그게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누가 인터뷰 물어봤대. 우리 가장 존경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러더래. 일론 머스크 그렇게 별난 사람도 왜 과학적으로 모든 일을 실제로 그는 과학자지만은 또 실제로 어떤 달성을 해야 되잖아. 뭘 만들고 그냥 연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만들려니까 그
과학의 이치가 그대로 적용돼 신기한 거잖아. 너무 그 이치가 있다는 게 신기한 거잖아. 저도 과학을 원래 좋아하거든요. 역사라 같은 거 어릴 때부터. 그 너무 신기한 거야. 신기한 거 하나. 어떻게 이 이치를 거슬릴 수 없는 거야. 과학이.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치를 거스르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알겠죠? 근데 신기한 거는 그런 걸 그 주님이 인격을 가지신 분인데 우리 그분하고 내가 대화를 할 수 있고 안다는 건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 아니겠어? 누구보다도 그렇지? 사람들은 막 변하는데 그래. 여러분들 이제 좀 하나님을 알면서 큰 소망을 갖고 살기를 바라요. 알겠죠? 예? 그러면 사람 흔들리지 않아요. 이제 보니까. 그래서 오전에는 좀 좁은 범위를 갖고, 오후에는 좀 넓은 범위를 갖고, 오전에는 좀 짧은 범위를 갖고 얘기했잖아요. 뭐 갖고 얘기했죠? 어? 비교를 했는데, 우리 인생하고, 뭐하고 비교해봤죠, 지금? 예? 휴먼 로봇. 휴먼 로봇이라는 건 AI 로봇인데, 휴먼이 사람같이 딱 어떤 현실을 만나면 이래 판단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래 하는 그 휴먼 로봇. 그 휴먼 로봇이 얼마나 똑똑한지 여러분들보다 계산도 잘하고 운전도 잘하고 내가 어떤 데 보니까 나사 못을 이렇게 공장에서 나사를 돌리는데 사람들보다 더 두 손으로 탁 돌리는데 탁탁탁 맞추고 나오는데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몰라. 나사를 탁탁 집어넣고 일을 하는데 앞으로 일로 계산으로 힘으로 여러분들이 거기 가면 인간이 너무 가치가 그 일 수준으로 계산 수준으로 뭐 인간이 힘으로 벌써 영 뒤져갖고 그거로 가치를 따지면 인간이 가치가 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 김영미가 그 로봇보다 일 잘하겠어? 어? 못하지. 우리 가치는 뭐겠어?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는 게 서로 동행하는 게 우리 가치잖아. 그렇지? 왜 애들 동행이라는 게 서로 마음과 뜻이 중심과 뜻이 맞춰서 갇힐 때 서로 간에 기뻐하는 게 동행이잖아. 그렇지? 하나님과 나와 이런 관계. 그래서 그래 여러분들 절망 속에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여러 가지 절망 속에서 빠져봐야 돼요. 빠져봤는데 돈의 절망 속에도 빠져보고 병의 절망 속에도 빠져보고 인간의 고독 절망 속에도 빠져보고 일할 때도 일이 너무 안 돼. 일의 절망 속에도 빠져보는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니까 고독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일 너무 좋고 얼마 안 가면 내가 남을 힘들게 해서 또만 가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니까 이제 사람이 돌아오게 돼 있지, 그지? 또 어떨 때는, 병의 절망 속에도 하나님이 봐라, 너 병의 생명 내한테 있다는 걸 알고 믿으니까 병이 또 낫고, 또 어떨 때는 일이 인간이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어? 너 농사도 질 때 하나님이 아무리 과학적인 어떤 영농을 해도 저건 비를 계속 안 주면 안 돼. 햇빛에도 막아도 안 돼.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한다는 거를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절망 속에 떨어뜨린다고 봐요. 일단 절망 속에 떨어뜨리면 왜 저도 해봐서 압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중학교 때인데 내가 이제 다른 거 놔두고 절망 중학교 때인데 점심시간 때 되면 내 점심을 못 사가는 거예요. 너무 못 사니까. 근데 이제 좀 못한 중학교 같으면은 알아서 급식이 나와요. 근데 저는 이 중학교가 제일 좋은 중학교니까 급식이 없어요. 돈은 사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난 학교에 급식도 안 주니까 진짜 굶었어. 굶는 것까지 괜찮은데 그 시간에 있는 장소가 제일 힘든 거야. 굶는 배고픈 것보다 심적으로 제일 힘든 거야. 그게. 예, 알겠죠?
그래, 그때도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 그래.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 내가 이런 데로 소망이 없어도, 근데 하나님 내를, 그래도 공부를 잘하게 해서 이런 중학교까지 들어오게 하셨으니 감사한 거잖아. 그죠, 그죠? 그러면서 믿음을 갖고 이제, 제가 하나 이래, 거기서도 이제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 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 제일 처음 시작은 이제 그 앞에 물론 앞에 다른 어려움도 있었지만 내가 특히 기억에 남는 거 하나는 이제 중학교 딱 들어가니까 나는 공부를 안 하고 준비를 안 하고 들어왔는데 다 공부를 갖고 와가지고 영어도 공부하고 우리 우리 어머니 우리 김혜기 집사님 그 들으면 마음이 아플 거다 이제 자기도 우리 큰 누님들 우리 어머니는 맨날 마음이 아파하고 옛날에 내가 도시락 못 사준 거 너무 마음이 아파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 우리 누님도 마음이 아파. 우리 누님은 또 가가지고 또 어떤 시간 그때는 또 중학교 때 입시 시험 쳐서 들어가잖아요. 시험 쳐서 들어갔는데 오후까지 시험을 치는데 점심시간 때 내 공부할 때 하나도 도와주지도 않아 놓고는 우리 어머니는 내일 중학교도 안 보내랬어. 너무 힘드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이 꼭 가야 된다고 이제 했어. 시험 치러 가니까. 그때는 막 중학교도 막 답지를 맞춰봅니다. 맞춰보면 성적이 너무 잘 나오니까 야, 너 1등 하겠어? 이렇게까지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1등은 안 되지. 이제 등수는 몇 년 다 옛날에 나오지만. 그렇게까지 해. 그러고 나 뭐 내 힘들어도 우리 누님은 그때는 날 그렇게만 하고 날 돕는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나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그래. 옛날에 그렇게. 그래, 그건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만든 거라고 봐요. 왜? 요셉이 어디 가서, 어디고, 애굽에 가서 절망하고, 그지? 안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 근데 한 면은 은혜를 주놓고 또 그러잖아. 그죠? 근데 하면 이상하게. 선생님들이나 누구나 나를 너무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또 한쪽은 또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주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 닥치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어떻게든지. 그래가지고, 그런 데부터, 그래. 그 제가 한 번만 들으면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여기 공부를 준비 안 하고 왔는데 내가 공부를 하려면 주일도 범하고 저녁 예배도 범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서 따라내야 될까? 내가 낭망 안 해서. 그러면 아니야. 내가 그래도 인생의 그 공부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하는 게 목적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나머지 시간에 열심히 하지. 이렇게 인생의 그 예수가 목적이고 공부는 방편이니까 맞춰서 내가 살아야지 하고 그렇게 하고 예배를 다 드려가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장학생까지 됐다 했잖아요. 그죠? 그 표적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중간에 아까 말한 배고픈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어릴 때 그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요셉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래 말하는 거, 날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절망 속에서 예수 믿게 되면 믿기 때문에 거기서 절망 안 하고 소망을 가지고 산 거래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도록 만들어 주면서 절망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시편 42편 5절 11절 말씀이 많이 들어오는 거다. 내 영혼아, 내가 어째요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해서 내가 오히려 찬송하게 되리라. 그 다음 10편 40편 1절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기가 막힌 웅덩이야 수렁에서 날 끌어올리시고 그렇지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 두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선 사람들을 보면 너무 감동스럽고 또 하나는 너무 희망 없는 사람들을 가서 희생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또 이렇게 구원해내는 거 보면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금년에 어떤 어려움, 하나님이 그런 사람 만들려면 어떤 일단은 저 절망 속에 한번 떨어뜨려 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뭐 한 번은 큰 절망이 없는 사람은 그 큰 소망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다윗도 10편 40편 다윗이 10편이잖아. 그 절망 속에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 자기를 건지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 소망의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가기 위해서 엄청난 절망 속에 한 번씩 두 번씩 떨어뜨립니다. 알겠습니까? 그 고난이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절망하지 마시라고. 금년 한 해 오늘 왜냐하면 특별한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요. 특별한 고난이 오는 겁니다. 내가 왜냐하면 소망을 가졌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와? 또 여러분들 이렇게 작정할까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살기로 작정했는데 특별한 깨달음과 결심을 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만들려고 또 특별한 그런 절망과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한 번은. 근데 다윗을 통해서 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근데 거기서 하나님 꼭 붙들고 세우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나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또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일 없이 이래 나가면은 편안하게 나가면 그만큼 신앙이 없어요. 어릴 때 들으니까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은 특별한 믿음의 사람, 특별한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어릴 때 좀 듣기 들었는데 그게 갈수록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김영임 목사님이 우리 첫 번째 우리 3분께 시집을 김시영에 왔는데 너무 고생이 너무 많더라고 보니까. 뭐 우리 아무도 없는데 여기 뚝 떨어져 혼자서 어린 20몇 살짜리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겠어. 근데 보니까 아직까지 마디가 적어가지고 그냥 아무 일 없는 게 잘 믿는 거 그렇게 믿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잘 믿고는 싶은데 아무 일 없기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된다는 걸 모르고 그냥 아무 일 없기를 바라는 그런 정도의 신앙이야 보니까. 그래도 뭐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이제 고난을 통해서 절망을 통해서 이제 거기서 낭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이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마디를 자꾸 꺼내야 그 사람이 되니까 그지? 한마디 두 마디. 그래서 옛날 어릴 때부터 보면 마디 없는 신앙은 믿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마디. 그래서 아이고 우리 민영에다 보면 낙심도 얼마나 많이 하겠나 싶은 생각이 많이 했어. 뭐 죽었다 살았다 그렇게 해야 이제 신앙이 들어가지. 우리 민영이 저기 보통으로 해갖고는 안 돼요. 민영이가 너 엄마 닮아서 쎄가지고 너무 많이 고통을 한번 떨어졌다가 막 독수리가 이래 가면은 독수리가 널가로 여기까지 왔다고 여기까지 이끌었다고 했잖아. 그치? 독수리 가다가 한번 뚝 떨어뜨리면 죽겠다고 벌러서 또 막아 받았다가 또 저가다 한번 떨어뜨렸다가 또 받았다 이러면 이게 그 바람에 안 살겠다고 하는 바람에 이게 나는 힘을 얻게 돼서 이제 닿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를 하나님 죽였다 살렸다 이렇게 여러 번 하면서 만들어 가시는 거야. 양지사님 그래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너는 보편으로서 밑바닥 믿음 없이 그냥 쭉 이렇게 고난이 있어도 적은 고난으로 쭉 가다가 기본권이 낳고 가는 이게 좋아요. 고난이 커도 하나님을 배우고 가는 게 좋아요. 예? 예? 아이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예전에 좀 많이 신앙이 자란 것 같다. 어떤 사람 그것도 대답을 힘든데 하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 힘든 게 싫어 대답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 물어보면은 어릴 때는 민영아 너 그러면 좀 고난이 많아도 구원 자리로 가고 싶냐? 저 막 대답을 못 하잖아요. 아직도 저럴 때는. 근데 나중에 그 후에 기쁨이라는 건, 평안이라는 건, 그럴 때, 어릴 때 가진 기쁨하고 평안하고는 다르거든요. 수준이 달라. 그래서 오늘 찬송가 여기 보면 2절에 즐겨 고난 길 가도록 2절에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명성 아니란 거 아닐주의를 원하지 않는데 세상 부한 거 그래서 남자랑하고 아니라고 명성 원치 않는데 즐겨 고난 길 가도록 나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취하라 하면 이 길을 취한다는 거지 무슨 저 부한 거 나쁘다는 거고 명예 이름 그걸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부귀도 좋고 명성도 좋고 편한 것도 좋지만은 그걸 부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주님하고 동행하는 게 더 좋느냐 이제 그 비교를 하는 걸 말합니다. 비교. 주님과 동행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 저는 여러분들의 올해 최고봉의 그 길을 좀 가서 그 소망도 받아보고 그 기쁨도 받아보고 그 평안도 받아보기를 바라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서 이러는 거예요. 이제 높은 것을 말하는 거지. 그렇다고 뭐 땅에 살아가는데 좀 평안하게 뭐 물질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뭐 세상 생활도 하고 그걸 거부하는 건 아니야. 그것도 하나님 복을 주세요. 알겠죠? 그 복도 하나님 따라가면. 그러나 사람이라는 게 그래도 한번 이렇게 저는 다윗이나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사람 같이 좀 깊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그를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기를 원해서 그러는 거야. 그거는 소수의 사람들이 가는 거야. 근데 근거를 하면 이 중에 소수의 사람들은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고 다수의 사람들 이 길을 못 가요. 왜 하나님 은혜를 준 사람만 갈 수 있어요. 원해도 안 돼. 하나님 앞에 원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잘해야지 주시지. 그냥 나 원합니다 하는 정도라고는 하나님 그 은혜를 안 주셔요. 알겠죠? 주님이 너무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좋아져야지 이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최고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또 밤낮 불러서 찬송을 늘 아신만밖에 없다고 또 6절에 뭐죠? 나의 사모하는 2절이 3절이지. 2절이가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그다음 6절은 뭐죠? 6절이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그리고 우리 152장 찬송 끝절에 뭐라고 되어 있지? 후렴에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예수 없이 몸 잠시도 못 사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 그 아가서의 그 내용들이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가서를 그 연구를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땅에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알아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내 기쁨이란 말이야. 아시겠죠? 알겠죠?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얼마 안 가면 우리 정치권 연예인들 인기 있다가 금방 후 없어지고 이러잖아. 그치? 그거 원하겠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겠어요? 자, 김영미사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걸 원해요. 야, 저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네. 우리 저 권사님 대단한 분이라 이렇게 올렸다가 어느 날 갑자기 후루룩 다 없어지고 그거 원하겠어? 사람들의 인기를 원하겠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걸 원하겠어? 예? 말은 저런데 진짜로 보자. 우리 찬송가도 18장 찬송은 뭐죠? 내 진정,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찬송을 그 누구지 그 윌리엄 후드라고 그 우리 구세군 있잖아. 구세군 창시자가 나가서 항상 이 찬송을 많이 불렀다 하더라고 보니까. 내 진정 사모하는 예수요. 음성조차도 반갑고. 그거를 그래. 아니지 그거 아니지. 내 진정 사모하는 예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면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그거지. 그렇지. 그래.
오늘 내가 저 마태복음 12장 누가 왜 지금 이게 나오는 12장 1절의 말씀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세대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과 긍휼로 권하는데 아이 근데 우리 뭐 너희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래. 아 이거 제일 어려운 일을 시키는 거잖아. 내 마음대로 절대로 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재단에 제사를 딱 제물을 드리면 자기는 마음 살아있지만 제사장이 마음대로 하잖아. 제사장 마음대로 하잖아. 내 제물을 드리면 그지? 그럼 내 제물을 딱 드리면 누가 제사장 예수님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야. 나는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 거야. 그거 이정수 장님 좋아요? 싫어요? 너무 힘들겠어. 말 대답 안 하는 것도 저 대답을 못하는 게 벌써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드려보면 너무 감사하게 그게 너무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벌써 대답을 딱 못한다는 건 그 힘들다고 생각이 벌써 딱 오기 때문에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드리는 너무 사랑하시니까 당연 그러기를 소원하는 사람도 대답이 예 벌써 또 나오는 거야. 벌써 그게 그런 데서 표가 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산제사 너희 몸 하나님 근데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야. 제사. 근데 그게 무슨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께 다 드려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제장 나 주님 거니까 주님이 알아서 잘 써주세요. 내가 써주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릴 때 그게 기뻐하는 제사지. 내 말 죽이지 마세요. 이렇게 억지로 들여놓고 죽이지 말라면 그거 기뻐하는 제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래 오늘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주님이 오늘 현실에 주님 나 다 드렸습니다. 주님. 주님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겠습니다. 그래 어떻게든지 하세요. 저는 주님 써주는 대로 저는 되게 감사하겠습니다. 이래야 주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나도 그걸 주님께 드려지는 자체가 기쁜 내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너를 드려라.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고 자비래. 그게 결국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정말로 좋게 하려고 이래야 하는 거예요. 좋게 하려고. 나라는 사람이 생각과 중심과 소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때문에 바뀌어지는 순수야. 그게. 안 그러면 아직도 내 옛사람, 내가 주인 된 사람이 안 죽으려고 버둥버둥대는 게 버둥대고 있을 때는 산제사가 될 제사를 드리라면 아이고 힘들어 하면서 벌써 놀라고 경기 나는 거예요. 경기 나는 거예요. 어? 경기. 누구한테 너 연보 좀 너 이렇게 11조 드리라면 어떤 사람은 11조 드리면 당연히 드려. 어떤 사람은 11조 드리면 경기가 나갖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버린 그다음부터. 그런 사람 밑에도 여러분들 당연하지. 당연한 사람 11조를 내라고 경기가 나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도 이때도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어떤 사람 목회를 하면서도요. 새벽기도 근데 나는 목회는 하겠는데 새벽기도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면서 어떤 놈이 새벽기도를 만들라고 이러냐고 또 이러는 목회도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은 벌써. 그거는 그렇게 사람 벌써 자기가 목회를 할 때 어떤 자기 중심의 목적으로 목회를 하라는 거지.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하려고 목회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제 너희 몸을 하는 기뻐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정 선생님, 산제사로 드리고 싶지요? 우리 이정 선생님 좀 실망했다. 웃으면서,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대답을 못하고, 그게 벌써 마음에, 산제사 어떻게 드려? 너무 힘드는데, 이런 사람하고, 벌써 그게 참 사람이,
그런데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저 사람은 되겠나 싶은데도 보면 그럴 때 벌써 두려워 벌벌 떠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거는 뭐 설도 없는가 봐. 그냥 얼마나 그 힘든 일인데 좋다고 해. 좋다고 뛰어들었는데 그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려고 그렇게 된 거예요. 된 거. 그렇지? 너무 생각이 많아가지고 못하는 사람. 모르고 했는데 하나님 끝까지 만들어가는 사람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저기 시편 62편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도 돼 있고 바람이어도 돼 있고 있잖아. 그치? 그게 하나님 주신 현실이 오면은 내 취미, 내 생각 판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서만 가라. 그게 나한테 가장 좋은 구원이고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은 바람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고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난다. 그것이 나의 참된 소망이고 참된 구원이다. 이걸 믿는 사람은 내 생각 김이정 선생님 자기 생각이 딱 정확해요. 하나님의 인도가 참 내게 진짜로 좋은 거예요. 예? 오, 그래. 저기 희망이 있네. 그러니까. 내 생각, 놀래갖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현실을 당해낼 때 막 놀라고, 이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서는데 잠잠히, 네. 말없이, 내 판단을 모르고 가겠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야. 산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의 드릴, 이게 예배예요. 예배. 이런 예배. 모든 생활의 예배가 되고 또 이 시간에도 예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배.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사람들 세상에 사는 거 보면은 전부 자기 중심이야. 예수 믿는데도. 그죠? 자기 지혜로 살라 그래. 또 어떨 때는. 그죠? 자기.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 능력으로 돌아갔는데 어떻게 내 지혜 하나님의 그 뜻과 거슬려 가면서 살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땅의 인간들이 목표, 저는 일론 머스크도 엄청 돈을 많이 벌고 살지만은 그 사람은 우리 교인들보다도 못한 사람이야.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구원을 소망하면서 딱 나가. 그 사람도 말하는 거 믿는 게 반이고 안 믿는 거 반이고 그런 것 같은데 참 돈에 대한 소망은 있어도 주님께 대한 소망은 그렇게 강하지 못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갖고 이렇게 그 중심이 우리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날을 향해서 나가는 이 사람이 가장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이야.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서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대부분 세상을 소망하고 그렇게 나가고 예수 믿는 걸 보조로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우리 박주병 목사님 우리 잊지 말고 사세요. 박주병 목사님이 내가 서산교에서 교육자를 했을 때 내가 서북계 견학을 보내고 왔더니 갔다 와서 내보고 조사님 서북교회는 예수 믿는 게 본업이고요. 세상이 부엌 같아요. 그래. 우리 지금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 믿는 게 본업이고, 자, 세상이 부엌까지, 그때 집사님 직접 얘기했어요. 저한테 갔다 와서. 자, 우리 보자. 이지영 선생님도 예수 믿는 게 본업이죠. 세상이 부업이지. 오, 감사. 자, 그렇게 되면 못 살까요? 잘 살아요. 잘 살아. 하나님이 축복해서. 인간이 자기 머리로 사는 게 아니라도 내가 생각해 봐도 인자의 참 자기 머리로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 저거. 집사님, 자기가 똑똑해서 잘 살 것 같아? 이용렬 집사님, 자기 머리로 잘 살 것 같아? 잘 살 수 있지? 아니야? 네, 여러분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저는 이게 참, 제가 이렇게 살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왜? 같은 목사님들끼리도 모여서 하면,
이 시대를 세상 사람 목사님들도 보통 보면 세상 목회 성공하려고 목회를 많이 해. 하나님 기뻐하는 목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숫자가 적어. 어?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지금 몇 분 돼서 설교한 지 몇 분 됐어? 지금 몇 시? 네? 얼마 됐다고? 이 시계가 이게 잘못됐는가 보네. 이건 1시간 3분 됐다고. 끝내야 되겠네. 그건 하고. 아니, 이건 39분이 되어 있는 거야, 이상하게. 그래서 내가 이거 보고 시간은 많이 간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눌렀나 보네. 그건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매일매일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새롭다는 말은, 어저께까지 했으니까 됐지. 아니라 오늘 또 주님 앞에 또 묻고, 또 오늘 또 죽고 사는 새로움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또 죽어야 사는 내가 부인돼야만 또 새로움이 오는 겁니다. 사는 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라고 돼 있잖아요. 변화. 죽어야 사는 변화.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거 자랑한다 했잖아. 그죠? 우리는 또 죽을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게. 하나님. 요건 아니다. 그래, 그거를 통해서 싸우는 게 있어야 변화가 있지.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면 변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 일 없기를 바라면. 예? 근데 우리 한국교회 지금 아직도 아무 일 없는 게 예수 잘 믿는 거야. 그 일이 있으면 뭔가 잘못된 거야. 그거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기업들도 제가 얘기했죠. 다 어떤 순서를 거쳐서 일이 있던 걸 이겨갖고 그까지 최고의 지금 우리 삼성이라든지 어떤 큰 기업 세상이 아무 일 없이 쭉 올라간 겁니까? 일을 다 승리해갖고 올라간 겁니까? 예? 아무 일 없이 같으면 그 똑같은 기업들이 수없이 많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것도 그까지 올라갔지만 또 계속된 일을 잘못하면 어느새 팍 망해버리잖아. 또 그렇지. 우리가 이 큰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일이 없어야 되겠어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또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자꾸 일이 있어서 되지. 우리는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동안에 많이 자기를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서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오늘 그만큼 만회가 하늘나라 와서 주님과 깊이 동행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돼야 많이 죽고 살아야 주님과 동행하는 게 많고 죽고 살아야 땅에서도 동행이 되는 거지. 내가 죽고 안 살면 동행이 안 돼. 주님하고. 사람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하고 뒤지고 볶다가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일 싸움 많이 하고 하는 나라가 가까운 나라 이충근 박사가 말인데 전쟁의 99%는 가까운 나라끼리 한대.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전쟁할 이유가 없대. 우리나라하고 멕시코하고 전쟁할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지. 성경에도 집안 식구가 뭐야? 원수라 했잖아요. 가까운 사람. 제일 가까운 게 자기 안에 옛사람이잖아. 그죠? 그 다음 가족들이잖아. 그죠? 같은 교인들이잖아. 그러니까 가까운 하고 항상 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알겠죠? 나한테 대해서나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저는 어떤 사람하고 함부로 하지 마. 좀 제발 가까운 사람, 가족들에게. 제가 지금 은혜를 받아갖고 전 어릴 때부터 가족들에게 조심히 살았습니다. 부모라도 내가 어떻게 구원에 유익을 끼쳐야지. 공부를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다 가족들에게 빛이 돼야지. 하나님 복을 줘서 그런 생각을 한 거야. 마음을 턱 놓고 살지 않았어요. 알겠죠?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니까 우리 자식들이나 우리 가족들이 좀 힘든 면이 있어. 나는 수준이 그런데 자기들은 그러니까. 근데 우리 은혜는 원망을 많이 안 했는데 감사하게 살아. 오늘 저기 있네. 그래, 은혜는 원망을 많이 안 해서 내가 너무 감사하게 살고, 어떤 자식들은 원망이 너무 많고, 또, 그렇더라고. 우리 목회자 가족들이 힘이 든 겁니다. 또 우리 사모한테도 감사한 거, 우리 사모도 아주 참 같은 사모로서는 내 아내라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좀 아주 순종적으로 잘 한 거예요. 그 정도면 알겠지. 내가 볼 때. 여러분들도 보세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알지. 그치? 그래.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래, 목회를 하다 보면요. 한쪽에 어렵게 하죠. 한쪽엔 또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은혜를 주세요. 또 한쪽에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도 또 거기서 길을 탁 주세요. 알겠지? 여러분들 너무 어렵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고 하시는 거니까. 알겠지? 주은아, 너 그 야봐라 빨리 저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래. 그래.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것은 너희를 감당하게 하신다. 그래. 너는 그 평생 그것만 갖고 살아도 너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거다. 알겠지? 그래. 우리 저기 누구고 혜원이는 그 다윗의 그거 요번에 성공할 때 그거 꼭 해봐라. 그럼 너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거다. 그게 알겠지? 그지? 어릴 때 유치원 때 저거 딱 하는데 야 저거 너무 잘한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요번에 하라고 해서 또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게 새롭게 한다는 뜻을 죽어야 사는 이 새롭게 함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기 그거 합시다. 내가 뭘 찾으려고 했지? 85장 찬송. 8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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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추이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거둘 때의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째 주니까 집에 가서 한번 내가 금년을 어떻게 할까 한번 계획도 한번 짜보고 새기보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2026년 첫 주인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새해에 영적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분별하면서 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 그러면 나머지 모든 거는 주님이 우리보다 잘 아시고 적절히 공급해 줄 거 믿고 나가게 해 주시고, 주님,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모든 평안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적과 축복으로 살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위로를 받고, 주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그 지혜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